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나와 나누는 대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호우원용이라고 하는 대만 분이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어린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부분에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5살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묻기를 어디 학교를 갈 거니?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대답, 건국 고등학교를 갈 겁니다. 건국 고등학교는 대한민국의 건국대학의 부속 고등학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만의 최고의 인류 고등학교 이름이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를 갈 거니? 그러면 언제나 하는 말, 나는 타이페이 의과대학에 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의대를 졸업하고 뭘 할 건데? 그러면 잠시 머물다 하는 말, 택시 운전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어릴 때 이렇게 크면서 왜 내가 의대를 가고자 했는가 하는 걸 보면, 어릴 때에 병 날 때 어머님이 항상 소아과 병원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때 어머님은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그 의사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는 거죠.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 의사의 아내를 보면 미인 중에 미인이야. 예쁜 여자를 의사가 되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단다. 예쁜 아내를 맞이할 뿐만이 아니야, 돈도 많이 벌지.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차도 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도록 하거라. 이것이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고등학교 갔을 때에 시험을 보면 자기는 올백을 맞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 이 정도 실력이면 타이페이 의대는 갈 수 있다. 자기는 주위의 선생님도 어머님도 모두가 다 의대 가는 꿈, 의대 가는 소망을 가졌고, 그래서 자기는 의대에 갔다는 거죠. 자기가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공, 통정의학이었습니다. 통정의학으로서 하는 데가 어디냐? 말기암 환자의 병실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말기암 환자라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죠. 희망이 없어요. 의사인 자기는 주사를 놓고 그분에게 하는 말, 얼굴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사실은 가식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치유제가 아니라는 거죠. 통증을 완화하면서 죽음을 맞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또다시 환자를 만났어요. 주사를 놓고 있는 그때 수녀님이 왔다는 거죠. 그 수녀님이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났을 때 환자는
눈물을 훔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의사로서의 처방과 다른 위로와 뭔가 힘을 얻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분은 느꼈다는 거죠. 그는 거기에서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의사로서 통증 주사를 놓고 그분에게 통증 완화를 시켜주고 겉으로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오지만 사실은 아닌 거짓말을 하고 나오는 것이 나인데, 그 수녀님의 기도는 그분에게 뭔가 알지 못할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외재적 가치를 위해서 산나구나.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내재적 가치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의사 사표냅니다. 그리고 나와서 내재적 가치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글 쓰는 전문가가 돼서 그 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희망,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시편 23편의 말씀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내용은 뭔가요? 그렇지, 그분이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삶은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풍요롭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갖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이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그 직, 이것이 매력적인 건가? 정말 사람들이 나도 그런 직업 내지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치적 요소인가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퐁소 도테의 별이라는 단편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단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주씩이나 사람이라고는 통 그림자도 구경 못하고 다만 양떼와 사냥개, 금둥이를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알퐁소 도테의 별이라는 단편에 시작하는 문장이죠. 내용은 알죠? 목동과 그 목동이 양들을 돌보는 주인집 딸과 풋풋한 사랑 이야기, 이것이 별이라고 하는 단편의 내용이잖아요. 목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목동은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저 먼 산 기슭기에서 외로이 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양을 돌보는 금둥이 개와 양들과 더불어 지내요. 그에게 꿈이 있죠. 2주 만에 한 번씩 양식을 싣고 오는 그 주인집의 모습을 만나는 거죠. 먹을 걸 가져와서 기쁘기도 하지만 동네 소식을 함께 안고 오니까,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지내냐, 그들은 잘 있냐, 목동과 함께 양식을 가지고 온 모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2주 만에 한 번 있는 목동의 기쁨이죠. 이제 2주가 지나서 양식을 가져올 때입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려왔죠. 늦게서야 조랑말의 방울소리와 함께 마차가 왔어요. 양식을 싣고 온 거죠.
그런데 웬일인가요? 머슴이 온 게 아니었죠.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가 양식을 싣고 왔죠. 물었죠. 어떻게 된 거냐? 머슴이 병나서 올 수가 없어서 대신 자기가 양식을 싣고 왔다. 머슴은 그 주인집 딸에 대한 연모함이 있었죠. 그런데 소위 언감생심이잖아요. 자기는 그 집의 머슴살이 목동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런 것 저런 것 묻기에 대답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고 양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에 바로 그 주인집 딸, 양식을 가져왔던 그 딸이 돌아왔어요. 비에 젖었고 두려움에 젖어 있어요. 그것은 쏟아진 비로 말미암아 계곡물이 불어났고 눈물 나다가 공포에 찔려서 온 거죠. 그날 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별을 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단편의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랑 이야기 풋풋한 것을 소개하고도 있지만은 목동의 위치, 그리고 스테바네트 그 주인집 딸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여건 때문에 그 밤을 지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서 대우받고 있는 건 아니죠. 유대 랍비 가운데 아가비가 있어요. 그는 부모가 일찍 세상 떠났어요. 그는 고아였는지라 부잣집에 가서 머슴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죠. 그런데 역시 주인집 딸과 머슴 아가비는 사랑을 싹트게 되죠. 이것을 주인 아버지가 알았죠. 대노하죠. 이 고얀 놈 어디에 내 딸을 넘으냐. 내쫓았죠. 그런데 이 딸이 진정 그 머슴을 사랑해요. 그래서 도망 나옵니다. 살림 차렸어요. 그런데 이 주인 딸은 머슴으로 배우지 못한 아가비에게 늘 얘기해요. 공부해야 산다. 공부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그때마다 말을 합니다. 네, 무슨 주제에 무슨 공부냐. 그러면서 세울은 갖고 나이 40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양 몇 마리를 가지고 다시금 들의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쇼크적인 광경을 봅니다. 쇼크적 광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양의 물을 먹이기 위하여 냇가를 갔을 때에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가 움푹 패인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그 물에 이 바위가 패인 거예요. 사발처럼. 한마로 머리를 맞는 쇼크를 받는 거죠. 이런 거대한 바위라 할지라도 한 방울의 물이 계속 떨어질 때 이렇게 팰 수 있구나. 내 머리가 돌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면 가능하지 않는가.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랍비 가운데 위대한 랍비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랍비가 되었다는 것도 말하지만은 그는 하잘것없는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으로서 이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도 목동, 목자에 대하여 그런 목동, 목자는 위대한 직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가 어딘가요? 사무엘상 16장이죠. 그곳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해요. 제일 먼저 만난 게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기골이 장대하고 겉보기에 훌륭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준비하여 미리 기름 부으려고 했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해요.
그때 즉각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중심 본다. 그리고 아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일곱째까지 다 그냥 통과를 시켜요. 그때 사무엘은 물어보죠. 여기에 있는 7 아들이 전부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구별해서 너는 들의 양을 보는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반대죠.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잘난 아들,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 장모의 아들, 빚진 아들, 내 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못난 아들이니까 너는 뭐하다? 너는 들어가서 양이나 돌봐라 하고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군에 가 있는 형들을 면회 갑니다. 그때 큰형 엘리압이 막내 동생 다윗에게 한 말 기억하십니까?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와서 잘난지 않으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양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결코 훌륭한 직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부해서 양치는 목동되거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동, 양치게 하는 목자, 그거는 할 턱 없이 바닥에 하잘것없는 일로서 처리되어지고 있는 것이 목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동이라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위대한 가치 있는 능력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회장님이시니, 여호와는 내 인생의 어떤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시니, 이런 표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내 인생의 마스터이시니,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하필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했지만 양과 비교 속에서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역할이 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 이 말과 같은 거죠. 이 부분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이죠. 11절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목자, 목동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이미 말씀했지만 내 인생을 끌어가는 지도자요, 선한 목자요,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7장 1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무슨 말입니까? 목자로 오신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은 괄시했고 알아주지 않았고 무시했고, 선한 것이 너에게서 날 수 있느냐 조롱 섞인 말로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런 목자로 오시면 대우받지 못할 걸 모르면서 목동으로 오셨다는 말일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괄시, 무시 당할 걸 알면 목동이나 목자로 오지 말아야지. 왜 그런 천한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하나님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 자신이 목동으로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마태는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들어서는 안 될, 깨달아서는 안 될 이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이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하대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이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만 알려주려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이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걸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듣고 깨침을 받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를 그때 믿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린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찔린 그들이 어떠하다?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앞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를 갈았던 그들은 어떠냐? 설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한쪽은 회개하여 구원의 비밀을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그 비밀을 말하는 그를 향하여 깨우침을 받지 못하니까 돌을 도로 쳐 죽이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 오시는 이유, 그 안에 있는 가치,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어떤 이는 보게 만들고 어떤 이는 겉을 보고 겉의 가치로 평가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바보 멍청이 같은 것 무시하는 그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보고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실제 2007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워싱턴 DC 그 역은 4개의 지하철이 교차되는 환성역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사람들이 번화 있게 다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역에서 어떤 분이 남루한 옷을 입고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그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던진 동전이 얼마였느냐? 32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조수아 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 날 전에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똑같은 곡을 가지고 45분 동안 연주했어요. 감히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기교와 최고의 감동 어린, 그리하여 박수갈채를 받은 연주자였어요. 그날 가장 싸구려 티켓이 200불이었어요. 비싼 거는 500불이었어요. 적어도 한 번 들어갈 때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티켓을 사가지고 45분 동안에 그분의 연주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번 돈이 얼마냐? 5만 불. 우리나라로 바로 5천만 원 이상 45분을 연주하고 나서 그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곡,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악기가 1717년에 만들어진 스트라우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였어요. 가격이 70억이에요. 그런데 그날 남루한 옷을 입고 그것에서 똑같은 연주 45분을 했을 때 그날 CCTV로다가 조사를 했는데 2,000명이 지나갔어요. 단 7명만 그 연주를 들었어요. 그리고 불쌍하다고 던진 돈이 32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똑같은 곡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45분 똑같은 연주를 했었는데 보스턴 필 거기 심포니에서 할 때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고 여기에서는 고작 32불을 벌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는 걸까? 바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재적 가치에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재적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목자의 의미 속에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하잘 것 없는 직업군이나 남들이 평가할 때에 사람들이 가치로 보면 아무런 가치로 부여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가치, 거기에 소중함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그 외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뒤따라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냐? 하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복수라는 거에게만 여호와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라.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권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목동이에요. 하잘 것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비밀과 그 안에 있는 소중함과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이 알지 못하는 소중한 은혜와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말씀이 룻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룻이 시집간 걸 나오미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시집 가면서 그 가정에 우환이 찾아온 걸 알고 있잖아요. 남편 세상 떠나고 자기의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자기 시아재 세상 떠나고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 복상 망했다 이 말이었죠. 시어머니 나무이가 두 며느리를 불러 말합니다. 나 친정으로 갈란다. 너희들도 친정으로 가거라. 여러분, 큰 자부 오르와 그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죠. 왜? 바로 시댁에 어마어마한 부동산, 어마어마한 재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는 욕망을 갖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아니었죠.
그곳에 갔을 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 한 평 없기 때문에 남이 추수하고 남긴 이삭을 주면서 생존을 위하여 걱정해야 하는 것, 그게 룻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게 시자잖아요. 시금치도 싫어하고 시귀도 싫어하고 시댁은 싫어하고. 그런데 왜 하필 그 실은 시자를 따라갑니까? 가서 고장하는 게 뭔데? 시어머니 봉양하는 일이었는데 바보였잖아요. 인간적 가치를 보면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그랬나? 그 이후에 말씀을 룻기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따르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 자기는 친정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댁이 하나님 때문에 잘 됐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친정에서 우상 섬기던 그 친정과 결혼해서 오니까 시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자기 친정과 시댁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고. 하나님 섬기는 시댁이 안 됐죠. 왜? 시아버지 죽지, 남편 죽지, 자기 시아지 죽지. 된 게 뭡니까? 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목자예요. 겉으로 보면 목동이 불과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좋은 부모의 자녀도 아니에요. 목동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떻습니까? 당장 시댁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에 어려움을 겪지만 목동이요 하잘것없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힘들었죠. 어려웠죠. 하나님은 이러한 보화를 보고 찾아온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죠. 하나님이 그를 책임졌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었죠. 당시 보아스는 그 지역의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최고의 인물과 결혼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인생을 끌어갔던 거죠. 뭘 말합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책임지고 맑은 시냇가 푸른 조장으로 인도에 죽어야 많은 분, 이분이 우리 목동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아버지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요한은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장 겉으로 보기에 초라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러지만 반드시 그 안에 능력,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